성령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으로 인도로 그 말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심령과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즐겁게 하시는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상대 부도감이 없도록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심령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가가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자들 심령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분명히 밝히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주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시간과 말씀의 능력을 높여주시고 그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자신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에게 생명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그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령한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미쳐 일어나는 이 신령한 마음 가운데 생명을 잃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끌어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바를 귀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령한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마음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복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해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마음과 회복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뜻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주의 뜻입니다. 이 사람을 베풀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함께 새벽 이슬교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벗어야 될 이 세상의 때들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주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성령으로 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때들 모든 세상의 것들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구하오니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우리 마태복음
5개의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 이 팔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둥을 지나면 우리가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대략 이제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 8복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이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끊어서 팔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금, 빛과 소금에 관한, 소금과 빛에 관한 건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팔복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엑기스들을 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로 이 8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이것이 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지표가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 말씀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잃으며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빛이다,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팔복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 심령이 가라는 자 복이 있고 뭐하는 자 복이 있고 그 복 있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가 예수님께서 종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신앙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 빛과 소금의, 특별히 소금의 맛을 낸다라고 할 때 이 맛은 구체적으로 이 팔복의 8가지로 나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 그러면 팔복의 내용 8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빛을 내라, 그 빛을 내는 힘은 이 팔복의 8가지. 그래서 이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복을 얻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복,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복,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까? 그것에 대한 복의 내용이라면,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맛이라고 한다는 것이 구체화할 때에는 8가지의 복.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빛을 내라 했을 때 이 빛을 내는 힘은 8가지의 이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세요.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팔복과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내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정결자인데, 자, 내 율법인 말씀인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이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말씀인 내가, 율법의 완성인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8가지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맛이다, 너희가 소금이라면 그것이 맛이다, 너희가 빛이라면 그게 빛을 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말씀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부분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모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게,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살인에 대한 얘기, 간음에 대한 얘기, 이혼에 대한 얘기, 맹세에 관한 얘기, 보복에 관한 이야기,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구제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것이 어디까지 쭉 가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율법의 이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선언하신 그 시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그래서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자, 복음서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건 뭐예요? 선지서, 율법, 토라, 선지서,
그래서 통칭해서 하는 얘기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장 17절에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딱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셨던 5장에서 7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이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죠.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 저번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맹세에 관한 것, 또 보복에 관한 것, 원수 사랑에 관한 것. 원수 사랑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봤는데 왜 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근데 마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큰 부담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원수에 대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부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 다른 것은 다 엇비슷하게 지킬 수 있으나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은 참 어렵다. 그 원수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는 그 풀이 가운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용서에 관한 교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요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부연 설명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부연 설명처럼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 영적인 법칙과 같이 뭔가 내려졌어요. 영적인 법칙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과 같이 뭔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5장 43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8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으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죄를 사하는 기도에 너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보니까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 원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되게 어려워요. 성령을 이빠이 받아도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네. 자, 원수가 있으십니까? 사랑하세요? 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믿죠, 여러분들? 성령 계시잖아요. 자, 원수 사랑하십니까? 원수 사랑해요? 원수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조금 나를 민감하게 만드는 사람이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살아계신 분하고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생명이 전달되니까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인물과 어떤 배경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가지시기 바래요. 그런 거예요. 구도 자체가 그래요.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죠. 영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어떤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사명과 같이.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과 우리하고 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기도의 사명을.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상황과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관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를 명하시는 거죠. 명하시는 거예요.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까? 레위기에. 예?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죠? 이건 영적인 법칙과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라고 세워지지 않고 믿는 자라고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없잖아요. 영적인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명과 같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마음과 사명을 다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종교적인 맹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행위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셔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역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같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명과 같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갱신하셔서 풀어주셔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령 받기 전에 주신 그 말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어땠습니까? 마치 다른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들으면 10가지를 얘기했으면 한 5가지 지키는데 너무 어렵고 한 가지 지키는 것도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조차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졌고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잖아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그죠?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하니까 막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들은 뭐냐? 듣지 않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들은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냥 교훈으로 조금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랍비가 얘기했을 때 좀 괜찮았는데 이분은 격이 다르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다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진리이구나. 잡다한 많은 이론들 틈 속에 그것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정말로 진리이고 무게감이 있는 거고 이거는 생명이고 다른 것과 견줘서 볼 수 없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뭐 예수님께서 이쯤에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어떤 커리큘럼을 다 예수님이 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이 내가 이거 가르칠 거야 오늘은 이렇게 계획표를 짰으니까 이거 오늘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3년 반에 예수님의 사역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을 때 아구가 맞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그 상황과 환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우상이 창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라보시며 그 우상들을 의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잖아요. 뭔가 의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팔복의 내용들도 그냥 꿰어 맞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내용 순서가.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쭉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기도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딱 하면은 기도 나오는 제목이 딱 3가지래요. 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성전 회복 딱 3개래요. 이게 과거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배워온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니까 우리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저 사람들이 뭘 기도하는 줄 아냐? 자기 집안 기도하겠고 뭐 자기 자녀들 기도하겠고 자기 뭐 인생 기도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통곡의 벽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패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 메시아가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었고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도 아니었고 이거는 전적으로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가운데 풀어지고 특정 민족인 유대 민족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들이 함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유대인들도 이런 기도의 패턴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기도의 패턴을 예수님이 완전히 갱신하신 거예요. 완전부터. 그 기도의 패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였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라 다녔다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순천에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천국, 열조가 가는 곳,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열조가 나의 조상이 간 곳, 죽어서 간 곳, 우리가 가는 곳,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개념은 우리가 가는 곳.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뭐였습니까? 임하는 것,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뭐예요?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딱 고착화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종교적 열심으로 그거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였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풀어지는 그 핵심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뭐였다고요? 죄를 사하는 기도였어요. 죄를 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사하는 기도였다. 그 죄를 사하는 기도에 누구는 죄를 사하고 누구는 죄를 사하지 않고 이럴 수가 없죠.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죠. 마치 사명과 같이 영적인 이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의 김정은 같은 분들, 이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김정은이 죽일 놈이죠. 죽일 놈. 요즘 작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책이 있는데 탈북자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이 14호 수용소인가요? 거기서 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책으로 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출간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떴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북한 지도부는 죽일 놈들이죠. 그분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이 탈출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일러가지고 자기 어머니 죽게 하고 형도 죽게 했어요. 그때는 자기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대요. 무조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좀 삶이 안정되고 이러면서 그게 돌아봐지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겠더래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가족과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그 북한 지도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렇죠? 죽일 놈이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북한 지도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레이디 가가가 전 세계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누구도 레이디 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보다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레이디 가가. 저는 레이디 가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들어온 걸 막는 기도를 했어도 레이디 가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제가 모른다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하고 있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회개케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와 유사한 다른 이 우리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또 뭐 그렇게 거창할 것까지는 없고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대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풀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교회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이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 내용의 패턴대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 가운데 왔던 그 기도의 패턴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패턴대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수 사랑과 주기도문을 지난 이 용서 교훈에 대한 이 기도가 기도라고 하는 걸로
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원수사랑이 나중에 이제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됐습니다. 예. 자, 1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심판, 그들이 받을 심판과 보응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이미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reward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응 또는 심판 뭐 이런 단어거든요. 값을 주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 쓰여지는 의미는 이 보응,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뭘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구는? 외식하는 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장인데 2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가지고 23장에 종말장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23장에 화이스진저, 화이스진저, 화이스진저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이미 네 행위로 네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대로. 무서운 얘기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습니다. 23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주 외식이죠. 외식. 그죠? 하라고 말은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외식.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순종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얘기하시는데, 자, 13절부터, 자,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자, 그러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대상은 뭡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죄사함을 못 받는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어요. 너도 안 들어가고 뭐라고요?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그래서 너는 너 행위대로 미심판 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그죠?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뭘 보세요? 결말을 보세요. 대단하시죠? 계획과 동시에 뭘 보세요? 그 마침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을 함과 동시에 무엇도 끝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딱
대회 가시면 뭐도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분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왜 초월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거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당신 자신이 시공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때를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이유가 되시는 분이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속성을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뭡니까? 신성과 인성이라면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너가 행한 행위대로 이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로 뭘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행한 행위로, 이거 금했던 행위를 가지고 심판받은 그 행위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가잖아요.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주에 그가 행한 행위대로 보험받아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어떤 삼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이 말씀은요 제한된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책 형태로 우리가 이게 주어져서 이게 여러분들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설사 이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존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하세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명확합니다. 종교 지도자.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아는도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 17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진 않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눈먼 인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눈먼 인도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의 말미 시대, 그러니까 신구약 전에
말라기 시대 때만 해도 뭐 완전히 의식이 뭐 난장판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거 하나도 없고. 자, 마음이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다 떠나고 의식만 남았어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의식을 줬는데, 너희들의 죄된 모습들 연약함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을 줬는데, 그 의식 안에 뭐도 있어요? 마음도 부어지면 좋은 거라 이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의식만 남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은. 그럼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법을 왜 주고 의식 절차를 왜 줬냐?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봐라, 경험해라. 꼭 봐야 믿는 너희들의 이 죄성, 네 연약함, 그것 때문에 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정결 논쟁할 때요 이랬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잖아요. 정결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책망합니다. 왜 우리는 손을 씻고 정결하게 정결법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뭐라 그래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러운 거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정결법 해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이 넘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잔의 겉은 깨끗하게 비비고 만지는데 닦는데 실제로 물건을 담고 뭔가를 담는 그 안은 뭐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외식이죠, 외식. 너의 행위로 심판받고 복음받는다. 화 있을지. 이 얘기는 이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말씀입니다.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의 네, 6장 14절 15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를 사하는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관한 6장 16절에서 18절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금식에 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6절에서 18절은 이 금식 외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금식에 관한 태도, 금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 금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뭐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금식 자체에 대한 금식 논쟁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이거는 금식을 둔 이 금식에 대한 태도, 종교적인 외식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겨냥하는 거예요? 뭘 경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식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를 다 겨냥하는 거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외식. 그 신앙의 외식.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던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 종교, 신앙 운동, 회복 운동
그렇게 해서 거룩한 이 하시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증거되고 됐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굴곡에 따라서 이 하시림들이 막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어느 노선에, 나는 여기 노선에, 여기 노선에 이러면서 나는 뭐 정치적으로, 나는 또 이 독립 투사 이쪽으로, 나는 또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갈렸어요. 갈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상쇄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같이 타올라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 노선에 따른 입장을 취하니까 순수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외식만 남은 거예요. 외식만.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 신앙의 열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 처음에 시작할 때 5장,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셨을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 신앙의 열심. 그거는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그의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중심 안에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얼마나 거의 멸망받을 죄인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예요, 외식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은 내용이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왜 많은지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인데 가장 많죠. 19절에서 34절.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사느니라. 도둑질하느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쌓으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구멍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뭘 경계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세요. 근데 여기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21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서 섬긴다고 하는 대상이 유일하게 재물입니다. 재물. 되게 이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왜 그러면 재물을 따라가냐? 왜 그러면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과 믿는 이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동일하게 같은 레벨 가운데 올려놓냐, 재물을? 그것에 대한 이유가 25절부터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 염려 때문에. 염려. 무엇에 대한 염려입니까? 네? 무엇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물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2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은 우리의 육신 껍데기만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관장하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여러분들 생명을 다룹니까? 돈이 생명을 컨트롤합니까? 아니잖아요. 너의 영혼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는 분한테 너희가 두려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 사람, 그때 당시에도 재물에 엄청나게 마음을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무슨 일화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처음에는 재물에 대한 상당 고민을 하러 예수님께 온 게 아니죠. 내가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재물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냐면, 라비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 질문은요, 그냥 그 당시에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또는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화두예요, 그게. 조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영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깊은 신앙적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한다. 얼마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요. 부자 청년이 뭐 돈 가지고 고민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가 다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나도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딱 보고, 예수님은 외모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완전히 스캔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이 캐치해내시고 정확하게 찔러내십니다.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영생을 얻길 원하느냐? 네. 그럼 영생을 진정으로 얻을 방법을 주겠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중에서 부자 청년이 재물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까? 예수님이 재물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까? 대화 속에. 청년은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재물 얘기를.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가 얼마만큼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이 영생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걸 찝어내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여기까지는 모세 율법이에요. 너가 나를 따라와라부터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늘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요 모세 율법을 떠나서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지켰는데 아니다. 여러분들 랍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한 답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모세율법의 내용인데, 이 사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 조항들을 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물론 그게 모세율법의 정신하고 위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목적이고 그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던 거예요? 목록, 조항, 이거 하나하나 지키는 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거 뭐 조항 지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전체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야. 너희들이 왜 이것을 지키냐면 이런 것 때문에 지키는 거야 라고 이 답을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조항을 지켰던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가장 큰 문제는 모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게 모세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했는데 이웃에게 안 흘러갔잖아요. 고였잖아요. 터뜨려라. 너가 가진 재물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이게 복음이에요. 너가 내 참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참 제자의 조건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금 따라가는 건데 너가 진짜 영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 건데 다 팔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을 너가 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그렇군요 라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생각해왔던 그 종교적 사상과 이념에 심취해 영생을 가르쳐줘도 못 깨닫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기를. 말씀 자신이신 분이 말씀이 이거다라고 가르쳤고 이걸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탈무드도 있었죠.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사들,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달달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다 배우고 그거 아주 충만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와가지고 들이대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에 막 묶여 있어가지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 안 하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내가 영생을 이루는 길에 걸림돌이다, 방해다, 이게 문제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 그래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뭐 때문에?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무엇을 경계하시는 말입니까? 재물, 돈,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내용 분량 자체도 봐요. 5장에서 7장의 내용 중에서 팔복보다도 내용이 많아. 뭐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보다도 많아요. 내용이. 분량이. 부연 설명들도 많아요. 대놓고 재물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22절 23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도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팔복에 내가 너희를 빛이다, 빛을 내는 능력을 팔복에 있는 내용들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안에 빛을 내게 하는 게 그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너가 그것을 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흉악한 장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팔복 못 지켜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산상수훈 귀가 안 들어와요. 그만큼 재물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5장에서 7장에서 가장 많은 할애를 두면서 가장 크게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도 전에도 여러분들 근데 뭐 역사의 패턴이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세계잖아요. 지중해 세계관에서는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시장성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지금은요 그 강도와 수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2000년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는데 지금은요 그 강도와 이 재물의 강도와 이 재물의 죄성과 이 죄성의 그 강도와 이것이 여러분들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가늠을 못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셨으면요 2000년 전에 이 표현보다 더한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조근조근한 말씀으로 재물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확성계다 되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재물을 안 섬길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재물의 신이 뭐라고 합니까? 재물의 신. 만몬이죠. 만몬이 여러분들 가장 큰 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라면 만몬의 영, 만몬의 신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신이 역대 가장 큰 우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농경사회에서의 가장 큰 우상은 바알신이었거든요.